4월에 저희들이 예배를 처음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4월 첫 2일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 3월 달부터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나눈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우리 안디옥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오늘 간증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특히 이민생활하면서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어찌 보면 내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참 많죠. 근데 사실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나왔지만 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위로를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또 저는 아시는 것처럼 7년 동안 1000여 명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담당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숫자의 많음의 그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몇 명 모여 이것이 노회 같은 데 가면 그 목사의 인격과 사람의 숫자가 비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서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는 발언권도 없고 그냥 슬슬 피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을 모을까 이것이 목사들에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게 왜곡되는 경향들이 참 많죠. 또 성도들도 교회 나가면 위로받고 세상 사람보다 좀 정직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가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민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업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험 때문에 교회 난 더 이상 나한테 교회에 있는 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완전히 그 안티크리스찬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와 실제적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는요,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좋고, 이런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 교회 이렇게 생각해 놓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은 사람 딱 만났을 때, 이래? 이런 실망감을 갖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왜곡, 오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요. 터키가 여기 있거든요. 에베소가. 밤모습 바로 옆이죠.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가면 이래요. 계속 넘겨볼래요? 이런 황배, 황제, 숭배 신전, 또 유적지. 이 당시 이런 모습이었어요. 2000년대. 그 다음에 오데온 소극장. 극장이 있었어요. 2000년대에. 그 다음에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었죠. 그 다음에 하드리안 황제 신전, 그 다음에 도서관이 어마어마한 수만 권의 장사가 있었던 도서관이 2000년대에 이렇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문화지고 유적지고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음악당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음악당이 있었어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아고라, 다음에 보면 아고라, 시장이죠.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상거를 했었던 것이 에페소스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도시에 문화, 예술, 정치, 산업 이런 것의 핵심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세워진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는 사람 많이 몰리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문화적 예술적 가치의 중심지에 있으면 좋은 이상적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거예요. 더 놀라운 건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성경에 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했다고요. 그것도 3년 동안. 다른 데서 3년 목회 안 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대단했겠죠? 훌륭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여러분 거짓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좀 해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거짓 버리라고 하겠어요?
사기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또 26절에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라.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나 봐요. 분노 잘하고.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한 번 마음을 품으면 내가 절대 못 잊어. 이 마음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썼어요, 이 편지를. 28절,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마. 아니, 도둑놈 없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하겠어요? 도둑놈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교회에. 29절 보니까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말만 하면 하여튼 나쁜 말 했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입만 열면 하여튼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그거 위하면 안디옥 교회 참 좋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 교회에 거룩하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 천사들만 있지 않아요. 교회 순종 잘하고 말씀, 기도 훌륭한 것 같지만 아니라 그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요 실망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 못 다녀요.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 오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해요. 만약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 아픈 사람 안 봐도 이런 그 병원 문 닫아야죠. 교회 똑같습니다. 교회 아픈 사람 오는 곳이에요. 요즘 교회 너무 세련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습니다. 강남에 수천억 지은 유명한 예배당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떨까? 제가 본 교회 중엔 가장 웅장했습니다. 말이 수천억이지 강남 한복판에 앞에 그 스크린, LED 스크린인데요. 이 끝에서 이 끝이 아마 우리 이 강당 저 끝에서 저 끝보다 더 클걸요. 강대상이 정말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의자,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게 백화점이야, 교회야.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지. 목양실 찾아갔더니 비서실이 있더라고요.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당연히 안 만나지죠. 그냥 갔죠. 내가 아파서. 부러워하면 지는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곳에 아픈 사람, 초라한 옷 입은 사람 올 수 있을까? 못 오겠다. 노숙자들 올까요? 냄새 난다고 당장 쫓겨나지? 그럼 왜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로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요즘 교회 세련되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얼마나 그 음향이나 조명이나 예배당이나 화려하고 카페까지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가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교회 병원은 아니고요. 교회가 너무 세련됐어요. 호텔 같아요.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에베소 교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교회 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아픈 사람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안 고쳐지면 병원 문 닫습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 왔으면 고쳐져야 해요. 회복되어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치시거든요. 왜? 성령님이 의사시니까. 어떻게 교회가 치료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32절을 보시면은요. 서로 친절히 대하래요. 아픈 사람 교우면 치료받으려면요.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 돼요. 웰컴해야 된대요. 그 올 사람 안 올 사람 구분하지 말고 누구라도 웰컴해서 친절하게 대해라.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죠. 이 성경 에베소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등록카드 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래서 사도 바울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했어요. 사귀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때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본명은 요셉인데 바나바 별명이에요. 돕다예요. 헬퍼.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려다가 소개시켜주고 정착시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거거든요. 탄생된 거거든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 없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 하니까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안 갔어요. 고향에 집거하고 있던 바울 데려다가 우리 같이 목회하자. 그 둘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선교사로 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설사 입만 열면 욕 나오고 인상 좋지 않아도 사나워도 배운 것 없고 비자 없고 다른 거 훔치고 나쁜 말 해도 외면하지 말고 친절하게 받아주라는 거죠. 그런 용납해주고 친절한 공동체에 갈 때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쌀쌀하면요 치료도 잘 안 되잖아요.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한 형제가 저에게 며칠 전에 보낸 문자 생각나서 이 시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에게 허락을 득한 후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교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문자 보냈어요. 이 주일 나와라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문자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시작해서 중학생에서 세례받고 하나님 계신다고 절실히 믿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외삼촌 2명 있는데 한 명은 한국, 한 명은 캐나다에서 살면서 신학교 나와 목회합니다. 그런데 생 양아치들입니다. 몇 글자 뺐습니다, 제가. 생 양아치들입니다. 엄마도 외삼촌들과 상종하지 않고요. 민 목사님께 미안합니다만 나 목사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안 나가는데 아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어서 간이 저한테 무슨 할렐루야니 신앙생활이니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에겐 교회는 친목 생활일 뿐입니다. 제 글이 기분 나쁘셨다면 저 내일부터는 안 나가고요. 답장 보냈습니다. 기분 나쁠 리가 있나요? 환영합니다. 한 느낌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왔습니다. 아, 제대로 만났구나, 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아, 참 좋다. 만약에 저한테 막 믿는 척 했었으면 저 그렇게 답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답장 또 왔습니다. 축도할 때 손 높이 안 들고 손 밑으로 내리고 기도하는 걸 보고 좀 다른 분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저에게 되게 정겹게 대해주셔서 편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괜찮다고 좋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형제한테 사탄 물러가라 그랬으면 오늘 예배도 안 나왔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목작감 만났다. 그런 경험해야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죄인들, 병든 사람 밥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야,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의사세요. 아픈 사람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라면 아프고 병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교회죠. 그런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도 바울은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긴다 영어 성경이 compassion입니다. 이 단어 두 단어입니다. with라는 말입니다. 패션이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순한, 고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 예 나온 패션이 그런 의미입니다. 컴패션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병 고쳐지려면 아픔과 상처와 과거의 눈물과 힘들과 고통들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아파해야 해요. 저 건강할 때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아파보고 나니까 아무도 내게 아플 때 찾아와서 손 내미는 사람 없었을 경험을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엔 고통을 함께 나누면 좋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병원 되려면 흉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칭찬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실수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과거를 따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게 교회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나도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돼요. 나도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탓을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 좋아요. 안 하는 거. 더 나아가 제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말고 이제 해라. 29절에는 나쁜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더 나아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건강 위해서 당뇨 안 좋으니까 이 음식 먹지 마세요, 저 음식 먹지 마세요. 그걸로 끝나면 당뇨 못 고쳐요. 그 다음에 해라, 운동해라 이래요. 좋은 거 먹으라 이래요. 주일에 교회 빠지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 반응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고쳐져요. 그냥 예전처럼 살면 더 이상 미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과 열심히 할 때 나의 인생의 미래가 치유의 은혜가 있다. 인정하십시오. 나 죄인이다.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래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인정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내가 고쳐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쳐져요. 그게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 12명 3년 동안 데리고 다녀. 하나님이 왜 12명을 3년 동안 했겠습니까? 1200만 도 할 수 있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르치시려고는. 우리는 누구도 12명 이상을 케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 있어도 12명 이상 이름, 자녀들까지 기억 못해요. 그래서 12명 미만이 있을 때 목양이 일어나고 친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갈 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곳에 가야 나 힘들고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해. 이것이 진정한 교회죠. 사람 많은 곳에 군중 속에 몰려있다고 해서 성장성숙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내가 8명, 12명만이라도 잘 섬겨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그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돕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시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저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목장 모임 새로 하려고 합니다. 몇 명분 초청하여 식사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미 몇 분을 초청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하는 것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니죠. 큰 교회라고. 그러나 저 소망하는 것은 10명, 12명만 함께 정말 형, 동생, 목사, 장로, 집사 이거 다 내려놓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곳에서 가족으로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저와 저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장 모임 속에서 그런 회복이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